건물 없는 교회 어울림 교회 임목사입니다. 오늘도 고린도 특강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은 하나님의 마법만을 기대하고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갑니다. 부제목은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하며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또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를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음행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음행하는 자들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신전에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외국의 신저들은 대부분 어떡합니까? 음행을 통해서 그 신과 연결하는 그런 행동을 당시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쉽게 말해서 음행하는 자라는 성경의 비유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이런 식으로 많이 비유가 됩니다. 우상을 섬기는 거죠. 쉽게 말하면 애굽에서도 우리 출애굽기 특강 하지 않았습니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도 어떡합니까? 이집트라는 당시에 고대의 가장 선진 문물을 가지고 있었던 이집트에서 하나님을 잊고 이집트의 문화에 흡수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었다라는 겁니다. 이집트의 우상을 섬기고 막 이러고 있었다라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까? 음행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놔둘 수가 없었기 때문에 누구를 세우기 시작합니까? 모세를 세우기 시작한 겁니다. 모세의 목적은 하나님께 다시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고 10가지 재앙이라는 엄청난 기적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역사적으로 쉽지 않은 사건입니다. 엄청난 대국의 노예를 200만 명이 넘는 노예를 끌고 나온다라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10가지 재앙이라뇨. 정말 성경에서는 이 놀라운 일이 고대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경에 있는 죄악만 놀라운 것이 아니라 고대 이집트 문화도 너무나 발전돼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상상하는 이상으로도 너무나 발전돼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 자체가 놀랍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당시에 얘기하는 2000년 전에 쓴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정말 악한 사람들이죠. 사기치는 사람들, 탐하는 자들, 그 다음에 음행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 우상을 숭배하는 자를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너희가 이렇게 하다 보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잘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세상이라는 것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정확하게 말을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이 세상 전체는 이 사회 구조는 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모든 자연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 하나님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떡합니까? 세상에 나가도, 공동체에 있다가 세상에 나가도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무조건 악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악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접촉을 해야지만 우리가 뭐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11절이 핵심입니다. 말하고자 하는 건 11절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건 11절이에요. 그러니까 9절, 10절, 11절은 이게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 11절이 핵심입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자, 내가 너희에게 쓴 건 뭡니까? 형제라 너희에게 사기치고 음해하고 탐욕 부리고 이런 사람들 멀리할 필요가 있겠죠. 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들은 뭡니까? 마귀에게 이끌림을 받는 자들입니다. 마귀에게 이끌려 받기 때문에 뭐 이 사람들은 뭐 교회를 다니건 다니지 않건 교회 안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멀리하는 것이 좋다라고 분명히 이게 지혜로운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입장에 있는 거냐면 다니엘을 봅시다. 다니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 하나님 중심으로.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을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금 국무총리가 되지 않았어요. 국무총리가 3명인데 총리가 3명인데 하나가 다니엘입니다. 노예 출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에 안 들겠어요. 그러니까 얘를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은 얘가 신앙심을 가지고 있어요. 유대교라는 신앙심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 매일매일 기도한다라는 거,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 외에는 절하거나 섬기지 못하는 문서를 만들어 놓고 어떡합니까? 왕이 거기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왕이 이게 다니엘을 없애려는 정치적 음모라는 걸 생각을 못했던 거죠. 아끼는 총리 중에 하나였는데 다니엘이 이걸 알았습니다. 아, 이 최악이구나. 최악이구나 라고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있다 보면 이런 시험은 어떻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어떡합니까? 그냥 하던 대로 나는 하나님이 우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중심이기 때문에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안 좋은 일이 터졌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뭔가 난 하나님을 잘 믿었고 하나님 찬송인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만을 주는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나 하나님을 잘 섬겼고 나라가 망했는데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총리가 되었고 근데 총리가 되자마자 많은 시기하는 무리들이 그렇죠? 정치적인 함정을 파놓고 다니엘을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의 결과 어떻습니까? 아주 뻔한 얘기예요.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어요.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적 반대파 세력들은 다니엘이 반대파 세력들은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이제 끝났구나. 이제 다니엘은 죽었구나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잔치죠. 잔치. 이제 하나의 세력을 제거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승리입니다. 완벽한 승리예요. 라고 다니엘은 이제 완벽하게 죽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었습니다. 황제는 굉장히 마음이 고통스러웠죠. 똑똑하고 현명하고 내 옆에 두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이 사람을 죽이게 됐으니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황제는. 근데 자기가 조서에다 도장을 찍지 않았습니까? 찍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을 죽여야 된다는 거야. 정치에서 아주 역사에서 흔한 사건이긴 합니다. 굉장히 흔한 사건이에요. 우리나라 역사에도 수없이 많은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졌는데 사자들에 잡혀먹었습니까? 안 잡혀먹었어요? 잡혀먹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중심으로 생활한다는 거.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고 뭔가 잘 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뭐 하십니까? 훈련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시험하고 계십니다. 아니면 여러분과 악한 사람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떡합니까? 여러분들의 더 많은 고난을 주고 그 고난에서 승리하게 만드십니다. 다니엘이 그렇습니다. 사자굴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원리는 누가 만들 수 있습니까? 이 모든 원리는 하나님이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창조, 피조물들에 불과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번에 이렇게 요즘에는 많은 지식들이 상당히 대중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과학 시간에 과학을 굉장히 학교 다닐 때 안 좋아했는데 과학 강의를 듣는 걸 굉장히 요즘에 굉장히 좋아합니다. 호기심 가득하게 우리가 궁금했던 것들, 굉장히 호기심이 강한 것들을 과학 교수님들이 나와서 이렇게 설명해주는 강의들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보면 이렇게 듣다 보면 얘기를 들으면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구에서는 굉장히 흔한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목성이나 토성은 전 어렸을 때 굉장히 거대한 행성, 흙으로 이루어진 아니면 뭐 암석이나 이런 걸로 이루어진 행성인 줄 알았더니 그냥 가스로 이루어진 거대한
원형의 행성입니다. 근데 그 행성이 아직도 왜 그런 가스들이 공기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거기는 거의 공기가 없죠. 공기가 없고 이 가스나 이산화탄소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토성이나 목성에. 그리고 굉장히 거대하지 않습니까? 이 거대한 행성이 어떡합니까? 중력이 엄청난 중력이 있으니까 그게 유지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공전을 하고 있는데 우주로 흩어지지 않고 행성의 모양처럼 원을 만들고 그 원을 만들고 있고 그 원 안에는 엄청난 가스들이 가득한 행성처럼 보이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거의 기체 덩어리죠. 기체 덩어리입니다. 근데 안에서 땡기는 중력이나 압력이 있는지 과학자들은 모릅니다. 근데 그게 하여튼 중력에 의해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태양에서 어느 정도 거리가 있기 때문에 태양에서에 가까이 있으면 기체 덩어리가 유지할 수가 없는 거죠.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멀리 있으니까 유지한다는 그런 거 자체가. 그리고 여기에 나타나는 뭐 중력이나 이런 법칙도 기후 조건이나 번개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게 지구와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지구는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번개가 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천둥이 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비가 내려 라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뭐 지구 안에도 이제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은 게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있습니다. 저는 와 놀랍다. 저게 어떻게 스스로 만들어줄 수 있지? 그게 더 막 그 뭐지? 더 신화 같은데? 뭐 이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신화 같아. 막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놀랍습니다. 우리가 역사도 다 알지 못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역사도 다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이건 신화였어 라고 트로이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목마를 통해서 그러니까 아테네 군대와 트로이 군대가 싸움을 했는데 점령이 안 되니까 나중에 패배했다. 선물 하나 주겠다 해서 거대한 목마를 선물로 주자 트로이 사람들이 이 너무나 승리에 완전히 축제가 돼가지고 목마를 성 안으로 들였는데 거기에 그 뭡니까 그 그리스인 군대가 있어가지고 결국 트로이가 멸망당하는 그 아킬레스건이라는 유명한 장수도 거기서 죽음을 당하는 뭐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신화라고 생각했습니다. 신화. 근데 트로이 유적지가 나왔습니다. 기록도 있고 유적지도 있어. 그럼 역사적 사실의 역사가 되는 거죠. 사실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게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서 또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이 성경의 기록도 정말 놀랍습니다. 이 엄청난 기록이 막 이게 한순간에 이루어진 기록이지 않지 않습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기록됐는데 오로지 하나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다고 성경학자들이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어떻게 하면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했어요? 살아나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세로 이겼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중심으로 가는 삶.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뭡니까? 우상을 멀리하고 탐욕도 멀리하는 겁니다. 돈에 의해서 이끌려지는 삶. 자본주의에서는 돈이 굉장히 강합니다. 강력한 뭡니까? 마귀의 무기예요. 이 돈이 쉽게 만mon의 신을 우리의 최고의 우상을 만들어낸 겁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할 때도 이 마귀들이 뭘로 유혹했습니까? 물질적인 걸로 유혹했습니다. 하나님 마법 같은 걸로 유혹했습니다. 자, 첫 번째 뭐라고 했냐면 마가복음 4장을 쫙 보면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 이 돌들 떡덩이 해라. 진짜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해서 굉장히 배고픈데 떡덩이를 만들어라. 계속 탐욕을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의 사자가 명하리니 6절에 보면 자 마태복음 6절 4장 6절에 보면 명하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그러니까 너 뛰어내려라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마법을 부려서 너를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응? 그리고 세상 만사를 다 보여주면서 마귀가 뭐라 합니까?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게 마귀의 유혹하는 방법이에요. 너 하나님 있지 않냐? 그래 뛰어내려. 하나님 널 지켜주실 거야. 비바람과 뭐 이런 게 불어도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라는 이런 유혹. 내가 너한테 다 줄게. 다 줄 거야. 이렇게 하지만 결국 그 길이 뭡니까? 죽음의 길이라는 거죠. 멸망의 길입니다.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무너지게 쉽게 말하는 거죠.
일로 가. 너는 반드시 무너질 거야. 마귀 이런 식으로 유혹한다니까요. 이런 식으로 설교하시는 목사님들, 이런 식으로 이단들이 얘기를 합니다. 축복받을 거야. 떡덩이가 되게 해. 배고프잖아. 떡덩이가 되게 해. 떡덩이래.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이 악한 무리를 없애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무엇을 하건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영상 중에 그런 영상이 하나 있더라고요. 까마귀가 유일하게 독수리를 괴롭힐 수 있는데, 까마귀가 독수리 위에 올라가서 등에서 막 쪼아요. 머리를 계속 쪼아요. 깃털을 쪼아요. 그러면 독수리는 까마귀를 잡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습니다. 어떡합니까? 높이 올라가 버린다라는 겁니다. 높이 올라가면 까마귀는 숨을 못 쉬니까 떨어져 죽는 거죠. 신경을 쓰지 않는 겁니다. 다니엘 어떻습니까? 신경을 쓰지 않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거죠. 옆에서 무엇을 하건 신경을 쓰지 않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금식은 어떻다고 그랬냐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전제 조건이 분명하게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기뻐하는 금식. 기뻐하는,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한, 남에게 내가 믿음이 좋아 보이기 위한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는 금식, 하나님이 목적인 금식. 금식 자체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을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모든 영혼을 살려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영혼을 살려준다는 겁니다.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 탐욕과 죄악에 있는 음행과 우상 숭배들을 다 무너지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많은 우상들을 어떻게 합니까? 무너뜨린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금식 기도. 근데 무슨 기도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 다니엘의 기도처럼,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지금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내가 죽을지언정 하나님께 감사리라라는 겁니다. 엄청난 믿음이지 않습니까? 쉽지 않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정말 잘 되었는데 왜 안 되고 있어? 라고만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거기다 또 합리화를 시킵니다. 사람은 연약하니까. 이 연약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언제까지 죄악과 마귀의 이끌림에 나가 돌을 떡덩이게 되라. 난 연약하니까 떡을 만질 수밖에 없어. 난 연약하니까 내가 떨어지면 하나님이 받쳐줘야 돼. 내가 연약하니까 내가 마귀한테 경배할 수밖에 없지. 이런 연약한 단어를 사용해서 지금 자신의 죄악을 합리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합니까? 이런 사람들하고 이런 죄악된 자리에서 탐욕하거나 음욕하거나 우상숭배하거나 이런 죄악의 모든 자리를 끊어버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먹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그런 죄악에서 벗어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 죄악에서 벗어나라. 차라리 사자굴에 갈지언정, 불구덩이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구덩이에 들어갈지언정, 어디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죄악의 자리에 서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많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서로 존중해 줘야 됩니다. 공동체가 유지되려면 서로 존중해야 됩니다. 교회는 계급 사회가 아닙니다. 장로나 권사나 전도사나 부목사나 담임목사나 뭐 하는 겁니까? 서로를 섬겨주는 곳입니다. 섬겨주는 거. 그리고 존중해주는 곳입니다. 너희는 청년부니까, 우리는 장로회니까 청년부는 나가.
청년부가 매주 거기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긴급하게 장로님들이 사용해야 되니까 나가. 권사님들이 사용해야 되니까 나가. 목사님들이 우선이니까 나가. 이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서로 존중해주는 그런 자세. 교회 공동체 자세는 서로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서로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존중하는 거.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존중. 서로의 자를 존중할 때 공동체가 잘 유지될 것입니다. 내가 좀 더 양보하고, 내가 좀 더 손해를 보고, 내가 좀 더 마이너스 나는 것 같더라도, 기회비용이 좀 더 크더라도, 교회 안에서는 오로지 뭐 합리적 선택만 합니까? 기회비용이 적어야 돼, 이익이 커야 돼, 편익이 커야 돼,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좀 더 편익이 작게, 내 이웃의 편익이 좀 더 크게, 내 형제들의 편익이 좀 더 크게 하는 게 교회 공동체 그 안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가장 비합리적인 경제 원리가 돌아가는 곳이 뭡니까? 교회 공동체 아니죠. 돈을 밝히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밝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는, 하나님의 촛불과 빛을 밝히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이 말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니엘의 신앙을 본받게 하시고 음행과 탐욕과 우상숭배를 이 함정에서 멀어지게 하시고 마귀의 유혹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강력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도가 힘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감이 힘입니다. 하나님의 동아줄을 붙잡는 것이 우리에게 힘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양식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바라는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가 물러나며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며 악한 영들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체가 있습니까?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기도하며 주를 붙잡을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건물 없는 교회, 말씀 창고, 얼림교회였습니다.